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장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네. 아기스와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내 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191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막스 플랭크 박사는 1958년 4월 23일 독일 작은 도시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독일 전역에 86개의 막스 플랭크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30명이 넘고 2만 4천 명의 연구원과 직원으로도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 빅텐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의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가 300명 연구단장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막스 플랭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가 연관성이 있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뭔가를 이렇게 15년 동안 1,000명을 상담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두 번째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위인이 되려고 하면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권민호 시장님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시장까지 되셨어요. 교과서적으로. 저는 시골에서 찢어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참고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탄한 인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야만 얻어지는 지혜와 축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그 인생에 휘몰아친 고난의 광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야 할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묘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이지만은 그에게는 남다른 고통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뭘 전달하려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형들도 장군도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의빈이 올라왔어요.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늘 가졌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 그대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팍 때려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대역전 승리를 가져오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의 아름다운 공주 미갈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부르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의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 던져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광야 학교를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인간의 자아, 내 의지가 깨뜨려지는 곳입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성공하는 기술,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의지를 깨뜨리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달려왔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곳이 광야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얼마 전 골리앗과 마주할 때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면 이겼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생명 하나 찾으려고 발부둥치는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놉 땅으로 갑니다. 놉은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성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성소를 찾았다니까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럽게 휘몰아친 그 광풍에
던져져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성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찾으려면 상점이나 식당으로 가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나 배는 고프니까 성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국민 영웅 다윗 앞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웃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부하들은 다른 곳에 두고 자기 혼자 왔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왕의 비밀스러운 특명을 받아서 가는데 무기도 없이 간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다윗이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거기 사울왕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연약한 다윗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고한 생명과 재난이 미쳤습니다. 11절로 13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그 노업을 떠나서 사울 왕의 칼을 들고 도망간 곳이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 이 가드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곳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던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드에 갔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는데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몸을 비비면서 미친 척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스 왕이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미치광이를 나에게로 데리고 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그리고 내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설령 미치광이라도 하더라도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냥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미쳤다고 그 천하의 장수 다윗을 적군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의 최고의 공산당원은 박헌영입니다. 김일성이보다도 훨씬 박헌영이가 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박헌영이가 너무 똑똑해서 어리숙한 김일성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박헌영이는 숙청합니다. 박헌영이 일제 감옥에 있을 때 미친 연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싼 변을 먹고 벽에 바르고, 그래서 요게 연극한다고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근데 한 달 넘게 변을 먹고 복에 바르고 미친 연기를 하니까 진짜로 미친 줄 알고 풀어줍니다. 그 길로 도망쳐서 이 박헌영이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미친 연기를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영웅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외로운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하고 불편한 그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 왕의 실패를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려고 광야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더 큰 사명 맡기시려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고 학교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학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잖아요. 지식도, 돈도, 명예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이 아기스 왕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건짐받고 고백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순간적으로 미친 연기를 하고 살아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 앞에서 건짐받았잖아요.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새끼 사자, 늙은 사자, 병든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합니다만은 젊은 사자는 온 세상에 있는 짐승이 자기 거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19절에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 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6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동안 이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두려운 날에는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광야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믿고 의지했던 것들 다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해서 그 장애인을 돌보는 헨리 나우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의 천재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1600에 기여할 텐데, 근데 헬린 나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도 모르는 그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분을 돕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지요. 근데 어느 좀 힘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뭘 꼭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지고 있던지 어른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겨우 펼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 속에 짓고 있는 저게 뭘까? 다이아몬드를 가졌을까? 어느 날 힘센 사람들이 할머니를 붙잡고 겨우 한번 이 할머니 손을 펴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동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 할머니는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자기 인생의 먼 줄로 알고 그걸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혹 이 동전 한 입처럼 아무 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권력, 명예, 부, 우리가 움켜질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질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으로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광야학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도 알고 다윗도 알고 모든 백성이 압니다. 사울 왕도 압니다. 사울 왕에게 있던 성령은 떠나고 그 성령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 왕은 악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직도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을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촛대 옮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실패를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하지 않고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배신과 위험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 학교가 다윗을 버린 곳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를 범한 그 한 가지 실수가 있지만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할 때에 다윗을 기억해서 뿌리는 남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이렇게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80년 세월을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쓸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80 할아버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할아버지 모세,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 40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통해 하실 큰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옷자랑이나 하고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이나 하는 그러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인격으로 어떻게 앞으로 저 정치 무대에서 대제국 이집트의 인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인신매매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상받을 행동이 오히려 죄가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무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인자로 동족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고,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의 그 흉년을 극복하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쓰시려고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데오도르 에프라는 목사님이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게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도망쳤으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킨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인간의 자아, 의지를 깨뜨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